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번성하고 창대하게 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죄악이 만연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었지만 그러나 저희들 이 시간 마음 모두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7번 시편 16편 우리 다 같이 차근차근 우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영광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셔서 이렇게 무거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번성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겨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한 점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늘 죄악 속에 빠져 범죄하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머리 들기 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서 범죄한 것,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일일이 다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또한 한 주간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아버지여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아우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인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모든 질병의 근원 아버지와 코비드-19 모든 질환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삼아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분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염려 가운데 병상에 계신 분들도 있사올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깨달음 되게 하시고 그 심령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상기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걸어가도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영적인 간절한 소망들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손길을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저들을 도와주시옵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옵기를 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에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되 우리가 서로 만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속히 다가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심령들만 하나님 채워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3절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옵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사오니 받은 것 또한 거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옵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님 쓰임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손길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또한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이와 같은 때 질병으로부터 강건하게 지킴을 받고 보호받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목 떠났기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쇠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저 독일의 이야기인데요. 종교개혁 당시 독일의 한 유명한 화가인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471년생인데 그는 독일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하였고 또한 그의 많은 작품 중에는 기도의 손이라 하는 유명한 작품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 기도의 손 작은 액자에 걸어 놓은 분들이 간혹 보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 업소에 성도들의 업소에 가보면 이와 같이 기도의 손을 걸어 놓은 분들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림에 재능이 많아서 일찍이 친구와 함께 유명한 화가의 문화생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이 넉넉지 않아 두 사람은 뜻을 모아 주경야독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두 가지 일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서 생각 끝에 한 친구가 뒤러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뒤러야,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자네를 도울 테니 그러니 자네는 그림 공부에만 전념하게, 그리고 자네의 공부가 끝나면 그때부터 자네가 내 그림 공부를 도울 수 있겠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흔쾌히 그런 물음에 답변을 하고, 그래서 뒤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공부를 다 마쳤을 때 그의 친구가 힘겹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은 이미 막노동으로 굳어져서 섬세함을 잃어가고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네.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겠네. 그런 말을 뒤로의 친구가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밤마다 뒤로 그 친구를 위해서 화가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유명해지고 또 좋은 작품을 많이 그리게 해달라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늘상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뒤로가 친구가 기도하는 그 현장을 방문해서 보게 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친구의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그 친구의 손을 모델로 삼아서, 그래서 친구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오늘날 유명한 기도의 손이라 하는 그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손을 보면 마음이 울컥하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길르앗 지역의 사람입니다. 길르앗 하면 금방 어느 지역인지 떠오르십니까?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 세 지파가 차지했을 때 그 지역은 물도 풍족하고 또 광야가 비옥해서 그들이 짐승을 기르기 아주 좋은 지역이다. 그래서 그 세 지파가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지역에서 믿음 있고 순종하는 타입의
또 거기에 담력도 있고 배짱도 두둑한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까지 가셨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엘리야를 찾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왕에게 직고합니다. 우로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농작물이나 기타 과일나무나 산천 초목이 다 메말라가고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하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다 해도 금세 의심과 허구를 느끼고 설마 외쳐 그렇게 했던 기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마치 어떤 어린아이는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수요 저녁에 온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지 않고 교회 불을 밝혀놓은 가운데에서 다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 비 오게 해주소서, 우리 마을에 비 오게 해주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다 같이 기도하고 아멘하고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는 어린아이는 날도 멀쩡하고 햇빛도 청청 나는데 우산을 쓰고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다 같이 기도했던 어른들은 우산도 안 가지고 그냥 출근하고 회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벌어진 일은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장대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우산을 가져갔지만 비가 오니 그 우산을 쓰고 여유롭게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교인들 가운데 우산을 가지지 아니하고 출근했던 사람들은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교회의 에피소드로 번져나갔는데 어린아이의 기도만 못한 어른들의 기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공급되고 있을 이와 같은 때에 왕에게 나타난 한 사람은 앞으로 수년 동안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면전에서 경고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왕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너 기도했다고 그 너 말 한마디에 비가 오지 않겠어? 예. 때에 맞게 오던 비가 멈춘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단정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물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그렇게 3년 반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온통 물 때문에 비상사태를 맞게 됐고 왕도 신하들도 물 근원을 찾아 나섰지만 근본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었던 상태여서 대책 없는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라.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짐승들, 말과 노새가 먹을 풀도 없고 물도 없다는 얘기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왜 이런 비상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혹시 나나 또는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런 생각지 않았던 이런 막연한 상태는 없었는지요?
국가적 비상사태이면 기우제라도 해야 되는가? 기우제는 익히 아는 단어이고 가뭄이 심하면 나라가 온통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식수의 부족은 물론이고 농작물과 자연 생태계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사태를 촉발하는 원인이 바로 아합 왕에게 있었고 국가의 비운도 맞습니다. 사태를 촉발하는 원인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경노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국가의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에 의해 정면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결코 용납이 되지 않고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실추되고 율법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갈멜산 정상에서 원인 제공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한 자리. 그래서 재차 와방을 맞이한 엘리야는 사태의 심각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소서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결전을 벌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번제물에 불을 끌어내린 선지자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나와서 우상을 배척하는 그런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을 따르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2계명과 3계명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른 신이나 우상을 일절 배격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이나 우상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는 눈앞에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불로 응답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현장이 바로 갈멜산의 번제단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열왕기상 17장 이후에 등장한 엘리야에 대한 실제 상황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히브리 동족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끌어내서 여호와 하나님 본연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려는 불같은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인간의 성정을 극복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정이라 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이다, 성품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정을 헬라어 원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파도스라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환경이나 고난 앞에서 영향을 받는 성질을 가리킨다. 예. 왜? 우리가 고난이나 그 어떤 영향을 받으면, 환경이나 고난의 영향을 받으면 성질 그 자체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갔는데 그 지방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의 눈을 보니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두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 하는 지역에는 스스라 하는 이런 신을 믿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진병을 일으킨 이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래서 짐승을 끌고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극구만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품,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랬어요. 인간의 성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던 겁니다. 위에 두 상황을 놓고 볼 때 성정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부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성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관철되거나 용인되지 못하는 일반적인 장애물로 우리가 평가될 수 있다. 예. 성정은 우선 기도하기 싫어하는 성질로 마음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나를 움직이고 주관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연약성을 극복하고 성정은 이긴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다. 그 믿음은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성정을 뛰어넘는 동기를 발생하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엘리야는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한 증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연계를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죠. 열왕기서는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서인데 17장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왕이 아닌 일반인 가운데 선지자라 할 수 있는 한 사람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급박한 사명을 띠고 이스라엘 역사 무대 위에 등장한 한 인물이죠. 아방 때에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하나님께서 나라를 온통 바알 신, 우상에게 국가의 모든 민족들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가 온 나라의 표만에 있어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이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비극적인 종말을 막기 때문에 그런 위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 앞에서 회개를 요구하시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엘리야가 부르짖었죠.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 번역된 히브리 언어는 그의 면전에 섰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씀은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 면전에 섰다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의 힘을 받아 우리의 연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천품에 강한 힘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의 연약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폰 나드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구약 신학자는 말하기를 엘리야를 가리켜 초인이다. 영어로 슈퍼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위기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승자가 되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기독교가 이 기도와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의 기도는 반드시 기도자가 승리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런 기도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다 하면 열심과 갈급의 양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미지근한 것은 진실성과 반대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의와 생명을 갈급히 사모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은 기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최선의 기도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는데 그 첫째로 기도하기 좋은 환경과 장소를 택하고 찾아야 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장교는 상대의 그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요충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투는 작전을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파멸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요충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아로 전도를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로 계속 나가고자 할 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부르짖고 찾는데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갔는데 빌립보에 머물면서 그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처를 찾다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해서 우리 기도를 늘 방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늘 대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기자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에 실패를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자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마음으로 기도처, 그 장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장소를 갈멜산 꼭대기로 정했습니다. 그것이 기도 방해가 가장 좋고 또 산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자는 최선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몸을 잘 단속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합은 먹으러 갔지만 엘리야는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선지자인데요. 저희도 90년대 이
엘리야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사이로 우리의 얼굴을 파묻으려고 해보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벌써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 하는 얘기는 뱃살이 없고요. 몸이 그렇게 유연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많이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와 같은 상태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몸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때 그가 사안을 시켜 기도 응답 여부를 7번이나 확인토록 하였던 것은 의심으로 인한 처사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오른 걸 보고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비를 피하여서 빨리 달려가서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기도자는 소망 중에 기도하고요.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최선의 기도는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방종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정의하자면 일반적인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것처럼 인간의 성정을 극복한 기도도 그렇고 간절한 기도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가뭄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분별한 열정으로 충분한 교감도 없이 선지자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는 하죠. 가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였고 또한 이 번제물을 드리고 불로 응답을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렸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비가 오는 것은 그렇지만 바알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응답의 대상이 너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부르짖는데 왜 몸을 상해하면서 해야만 하는가? 그들은 바알이라는 주, 즉 사탄은 결국 창조에 근원한 응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은 천지 창조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비가 오게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서 미혹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도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이런 말들을 하죠. 그건 허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저자인 야고보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칙, 그리고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하는 기도에도 반드시 믿음이 강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책자에 나온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교회 증언 4권 616쪽에 나온 겁니다. 형제들이여 집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밤과 아침에 기도하라. 그대들의 골방에서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기도로서 영혼을 하나님께 상달시켜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조용하고 열렬한 영혼의 기도는 거룩한 향처럼
은혜의 보좌에 상달될 것이며 성소에서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간합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필요한 때 도움을 주신다. 그들은 시련의 날에 강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처럼 자신의 성정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무엇보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가장 근본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만도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 끝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땅에 떨어지고 허공으로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와 같은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의 손에 반드시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보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다 같이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로 하여금 큰 사명이 있어서 이와 같이 보내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빠져서 미혹되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망각한 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이제 한번 다시 재점검하여서 본연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오늘 엘리야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82장, 새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그들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